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설교 제목을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위기, 암울한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9개월이 넘게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는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더 극성이고 또 이렇게 더 창궐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회도 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다라고 저는 믿고 또 선포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또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또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큰 특권인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2020년도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 짓고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다가올 2021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며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저희들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올 한 해 3월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코로나의 위협과 또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그런 암울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문제들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과 세계를 위해 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시며 온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그런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성도와 가정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을 따로 구별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 안에서도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와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많은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성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몸은 따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이 짧아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멕시코 선교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 연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예배가 금요일 오후 1시에 영상을 통해 계속 되고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다시 2021년도 금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 2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위에서 수고해 주신 이수연 사모님, 또 우리 신재호 집사님, 최현태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영상을 통해 이렇게 열릴 예정입니다. 오후 7시입니다. 줌 주소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코커 소식은 참조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소희 집사님께 문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중기도란에 이렇게 차례를 잘 인지하셔서 저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배에 이렇게 함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가 이미 끝난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 반목되고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런 시국에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 2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성탄 2부 저희 교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찬양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좀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다 다릅니까? 우리가 정말 모습이 다 다르고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도 다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좀 찬양을 좀 미리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다들 올해를 생각하는 정도가 이제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모두에게 우리 한 가지로 모두에게 이렇게 마음이 있을 텐데 바로 아쉬운 마음일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팬데믹 때문에 2020년도 한 해를 정말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마음이 정말 참 아쉽다라고 이게 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제 공통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20년도 한 해를 생각할 때 물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또 제 가족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이 시간 저는 고백합니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그런데 이제 어두움이 있어야지, 바로 이 어두움이 있어야지 빛은 그 밝음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생활에 언제나 모든 것이 동일하고 정말 변함이 없다면, 항상 매일매일이 똑같다면 우리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는 사람 중에 심술궂은 신데렐라의 언니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정말 신데렐라만 있다면 신데렐라가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지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신데렐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심술궂은 계모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아주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그런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신데렐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더욱 빛나게 비추시는 것도 결국 우리들 안에 있는 깊은 어둠, 이 어둠이 너무나 어두워서이고, 또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모두 환하게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느 곳에든지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복일세교회 찬양대 이름이 할렐루야지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정말 막연한 의무감이나 이제 마지못해서 억지로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부분 형식적으로 찬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의 핍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삶인지, 또 정말 빛이 없는 삶인지, 그런 삶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로마는 타락과 죄를 상징합니다. 또 때로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이고,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환한 빛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희망도 빛도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과 복음을 주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할렐루야라는 그런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땅에서도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도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도 할렐루야, 온 우주가 할렐루야, 이렇게 라는 그런 찬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저희가 특별히 모이기만 하면 찬양과 말씀 읽기를 하죠. 이렇게 항상 또 삶 속에서 저희 입에서 찬양이 또 저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하고, 상황과 시간과 상관없이,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에게 이 할렐루야가 없다면, 이 할렐루야를 뺀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한다는 그런 선포를 할렐루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신 빛의 백성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사탄에게 도둑맞았던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사실 로마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로마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는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모여있지만 실제로는 죄와 부패의 도시였습니다.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더러워질 수 있을까? 마치 경쟁하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모아놓으면 아주 아름답고 찬란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습니다. 또 음모와 살인이 있고 간음과 타락이 있게 됩니다. 단지 겉모습만 좋게 보일 뿐이지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을 성도들은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도 그동안에는 바로 이 안에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안에서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볼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정말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쳐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정말 꽉 잡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강권적으로 데려다 놓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똑똑하거나 잘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정말 은혜 안에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도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적어도 남들이 누리는 행복은 다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없는 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저거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마음은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합니다. 로마, 즉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크리스천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방종과 타락을 허용했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술을 마셔도 되고 방종해도 되고 타락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죄를 지어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사람은 잡아서 핍박하고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뭐든지 다 하게 한 것입니다. 다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손을 뻗으면 모든 유혹이 다 손에 잡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또 일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죽음인 곳,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 믿는다고 심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정욕대로 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방종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범죄케 하면 네 손으로 눈을 뽑고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죄를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뽑는 것과 같고 우리의 손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우리에게 방종과 타락을 선물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에 대한 말씀이 8점 말씀에 나옵니다. 8점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아멘. 흰 세마포는 원래 순결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미 흰 세마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지만,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흰 세마포 옷을 이미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면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음 받은 이 세마포, 흰 세마포 옷보다 더 완전한 옷,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 옷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프시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또한 주님은 문이 잠겼지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입게 될 옷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생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 많죠. 물론 저도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더라도 그것이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열흘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증거, 바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멋대로 살았었습니까? 멀리 가지도 말고 이제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니까 2020년도 한 해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2020년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의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시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영광과 또 우리의 영광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선행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난 후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흰 세마포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게 되었다면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피로 그 죄와 양심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또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또 귀신을 고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너무나도 기뻐하죠. 기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무엇보다도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한결같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해볼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조금 더 참아볼 걸,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았으면 좋았을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받은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나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가 넘치는 삶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2020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할렐루야의 삶보다는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의 삶을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이런 찬양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는 특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무너졌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유혹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선포입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할렐루야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악에서 찾아오셔서 저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아버지, 저희들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팬데믹 안에 코로나 안에서 정말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정말 아기 예수가 빛으로 오신 것처럼 저희 안에서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정말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주님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가 너무나도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저희에게 보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하면서 은혜 안에 모두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쉬움은 뒤로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이 시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려보내고 아버지 2011년도 한 해 정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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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의 삶을 저희가 살겠다는 그러한 2020년도 한 해가 되겠다고 저희가 지금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며 할렐루야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의 전도자로서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20년도 한 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봉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한 해가 정말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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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자그마한 유혹과 핍박에도 너무 쉽게 믿음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은 그 모습들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일일이 찾아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심을 정말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과 시간과 물질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이 땅과 영혼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그동안 어둠에 살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물질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에 만배의 복으로도 갚아 주옵소서. 팬데믹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성도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9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저 충만하심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밝게 비추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